오늘은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죠. 또 이제 세상적으로 봐서는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로 이렇게 오늘 드리게 됩니다. 참 이 세상에 가장 우리 인류文明에 사전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 이것은 아마 아버지, 어머니일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단어가 아니고 그분들의 삶 전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 어머니는 쉽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희생, 헌신이 다 담겨져 있는 단어가 아버지요, 어머니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카보드라는 말을 어디에서 또 쓰고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단어에 공경하라 이것을 카보드로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헬라어로는 티마오,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붙는 단어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 단어를 유일하게 인간 세상에 붙여 동일한 의미로 쓰는 용어가 부모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경의 기자들이 성령이 성경의 저자 아닙니까?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 단어를 그렇게 추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대리권자로 부모들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 부모를 그렇게 경외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지상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듯이 부모를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소홀히 대할 수 없듯이 부모를 그렇게 소홀히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 행위를 대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부모를 통해서 창조해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희생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얼마나 그들을 돌보고 아끼고 가르치고 여러분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어머니들이 오늘날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은 젖을 물릴 때마다 이 아이가 선하고 신실하고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멀리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아이를 젖을 먹이는 어머니들입니다. 태에서 여러분 10개월간을 이렇게 안고도 항상 그 아이가 태에서부터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잘 튼튼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이 죄로부터 보호하고 죄로부터 씻고 정결하게 자라도록 맞은 자리 긴 자리 가라누이신 그 어머니는 그 손길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대행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갈 때에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을 그들을 위해서 다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가서 일하면서 고생해서 그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어머니는 집안에서 얼마나 그 아이들의 모든 뒷바라지를 다 감당하는 게 바로 어머니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버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대리적으로 하는 자로 이 땅에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보이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부모님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은 우리가 단순히 윤리적인 측면으로 그냥 우리를 낳았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부모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부모님으로 우리가 부모님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또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어렸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이 41절부터 원래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2살 때에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일주일간 유월절을 제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드리다 보면은 이제 일찍 가는 분도 있고 늦게 가는 분도 있고, 그러나 어쩌면 이 예수님의 그 부모였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일주일을 다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먼저 또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먼저 어머니는 출발했고 아버지는 뒤에 마무리를 할 것 좀 하고 어쩌면 출발을 했는데, 어머니는 아들 예수가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서 올 줄을 알고, 아버지는 보니까 어머니가 먼저 데리고 간 줄 알고 서로 미루다가 하룻길을 가서 친척 집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만 아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데려오지 않았어. 아니 난 당신이 데려간 줄 알았는데 이 지금 12살 먹은 아이가 세상에 그 많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제사 절기가 되면 200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200만이면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납치가 됐으면 어떡하지? 누가 데려갔으면 어떡하지? 길 잃고 헤매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들이 정신없이 예루살렘 다시 제사를 드렸던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그 12살 먹은 예수가 성전에서 레바이들하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서로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것은 어떤 의미지? 그러면 이 제자가 되는 자들이 자기의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 선생이 보고 조금 더 이렇게 교정도 해주고 더 깊은 의미를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묻고 답하는. 근데 예수가 거기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반가우면서도 또 이제 찾았으니까 안도가 있으면서도 이제 마음에 조금 분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손을 잡고 잘 따라오지 않냐고, 이렇게 여기서 뭐 하고 있어 하고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못지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냐? 왜 이렇게 마음에 근심을 주었어?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지금 하루길이 돼서 찾아서 여기까지 왔잖아 하면서 그 부모의 마음은 그냥 애타가지고, 그러면서도 반갑겠지요. 품에 안고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49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는 이 1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성전을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인 렌스키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도 신인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를 보면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여기 말하는 말은 내 아버지의 집. 이것은 분명히 삼위에 대한 인식이 예수의 어렸을 때도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은 그에게는 신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 인지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당당하게 자기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어찌 깨닫지 못하십니까? 어쩌면 책망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 신인식을 그대로 부모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 보면 고향에 들어가서는 아버지는 이 말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치는 그 말을 염두에 두었어요.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친히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 말을 이미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주의 사자의 고지를 통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름도, 왜냐하면 가장 확실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사람 중에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요셉일까요? 마리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일까요? 요셉은 안 해. 왜? 분명히 자기하고는 잠자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지금 임신해서 낳았어요. 그랬을 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여자가 또 누구시를 받은가 하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서, 가브리엘이 등장해서 분명히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서 지금 잉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걸 요셉은 믿은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믿음이 약해지면 상당히 생각이 또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마리아잖아요. 여자는 분명히 내가 누구하고 잤는지 안 잤는지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의 이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두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맞지. 예. 그 이야기를 마리아는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집에 왔어요. 이제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그 이전에는 성전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인 것을 알지 못하나, 신인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고향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여러분, 여기 순종하여 받으신다는 헬라 원어를 보니까 히포타스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상대방의 권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 밑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어머니의 권위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효도라고 하는 개념은 신적 개념으로 이해해야지 윤리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효도는 단순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잘하는 개념이 아니라, 효도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어머니,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아버지로 보고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경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처럼 경배하는 것이 효도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신학적으로 해석해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슨 불교에서 말하는 유교적인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효도는 신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여러분, 단순히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윤리적인 개념이나 어떤 경제적인 개념이나 어떤 이 세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양육하게 하시고 구속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보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 신적 개념으로 자녀를 볼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진짜 기도가 나가고 진실한 축복이 나가고 진실한 구속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나에게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명을 바치는 구속의 사건을 부모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부모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속의 그리스도시오. 나의 곁에서 파라크레토스, 끝까지 나를 돌보고 양육하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악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성령의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이 가진 것이 없고 못 배우고 못났다고 여러분 부모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결코 볼 수 없는 신적 대행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부모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한순간 어렸을 때 내가 힘없을 때 나를 도와주니까 부모들에게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휴포타스 메노스 이라는 헬라로 보면 미완료 수동태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헬라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미완료 수동태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수종들며 받으시더라는 말이에요. 육신에 계실 때나 아니면 공생애를 하시든 아니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은 자신의 부모를 하나님의 대용권자로 알고 비록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신적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알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가상 치른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말씀하시는 가상 칠연의 한복판에 부모의 사랑을 성취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면서 이 어머니에 대한 효에 대한 하나님의 제5계명을 성취하시는 끝까지 이루시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5계명은 신적 계명으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의 한복판에 부모의 공경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의 효도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 효도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이 효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미완료 수동태라고 그랬습니다. 한두 번 기분 좋다고 나에게 잘해줬다고 효도하고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고지식하고 옛날 뿐이고 그래서 여러분 불효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못 배우고 나오고 아는 것도 차이가 있고 못나고 그래서 불효하는 거, 여러분 잘나고 나한테 뭐 이득이 되니까 효하는 그런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부모가 뭐 금수저고 은수저고 그런 관점에서 부모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신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미완료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어려서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지만 수동태입니다. 능동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예수는 어렸을 때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신인식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내 아버지라고 성부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성령이 가르쳐서 그래서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렌스키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적인
효도의 모범을 여기서 보이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브루칼라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많이 나타나서 잘 아는데 예수님의 사생에 대해서는 결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30세까지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살았을까? 이것을 상상하면서 쓴 소설이 브루칼라 예수라는 책이에요. 혹시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독서에 참 별로 관심 있는 분이 별로 없는 교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 책이 2층에 서재에 있어요. 브루칼라 예수. 이렇게 두꺼운 책도 아니고 신학서적까지 딱 담은 것도 아니고 간단한 책. 저는 관심 있어서 좀 봤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친한 친구 2명이나 등장합니다. 맨로드하고 조르독입니다. 얘들은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자기의 꿈이 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공은 위대한 랍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 아니면은 여러분 사내들은 공의원이 되는 것이 최고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랄 때부터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21살이 되니까 정확히 나사렛을 등집니다. 이제는 서울로 가야 돼. 서울로 가서 위대한 랍비 밑에서 공부해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는 아버지를 따라서 산에 등짐을 지고 나무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나무를 해서 꺾어서 대패질하고 또 줄자로 턱 해서 이 옆집에서 또 이웃집에서 주문한 그 가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아버지를 도와서 대패하는 법도 배웁니다. 나무 자르고 또 닦는 법, 또 이 칠하는 법, 또 거기다 니스를 칠해서 완전히 만드는 법.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톱밥을 다 정돈하고 정말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을 아버지와 함께 그 가구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가구가 만들어지면 톱밥을 다 정돈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술에 그걸 싣고 주문한 가정으로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주문을 한 사람이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안 했어. 야 이놈아 너가 아직도 그렇게 아버지한테 그걸 못 배웠어? 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혼이 납니다. 그럼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더 잘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시 또 만들어서 또 가져다 줍니다. 이런 식으로 30세까지 아버지를 도와서 일했습니다. 진 에드워드는 여기에서 이러한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나가서 다 예루살렘에서 공부해서 여러분 레바이가 되고 스승이 되고 위대한 선생이 되고 또 위대한 사내들인 공의원이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서 나무 자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갈고 닦아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진 에드워드는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브루칼라 예수라는 책에서 그것이 포인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아버지의 곁에서 톱밥을 같이 모아서 이것을 불로 때우고 아니면 저장하고 그리고 탈탈 털고 그 다음에 이제 편히 그 밤을 이제 노곤한 신체를 입고 눕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일하면서 하나님이 부여해 준 그 권위의 밑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부어해 준 그 부모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그걸 받들어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의 이득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대행권자로 알고 끝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불쾌한 것 같아도 그것을 씻고 이렇게 하나님
보듯이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우리의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하기 전에 내가 감당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복판에는 효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진실한 공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해석을 해냈던 분이 바로 진 에드워드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아주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 맞다. 네. 설교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설거지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접시를 닦고 서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리미질을 합니까? 옷을 빱니까? 하나님의 옷을 세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데려서 지금 서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외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에서 사소하든 큰일이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서빙할 때 하나님이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직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성직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내 중심이 그릇된 마음으로 밥 먹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과시하기 위해서, 영적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의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의 이 어려움을 잘 돌보아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교회를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밥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이것이 곧 성직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제 보니 성직을 하고 계시군요. 네, 성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직을 하고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어렵고 힘든 자들을 잘 따뜻하게 돌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힘들다고 쓸모없다고 버리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품에 안고 돌아오는 아들을 목욕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새 옷은 제일 좋은 옷이라고 성경 누가복음 15장에는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탕자에게 갈아입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금가랍지를 끼워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대하시고 자식들을 대하시고, 이것이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일이고 아들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으로 이제 넘어가지 않으면 오늘도 설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누가복음에서 이제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효도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중심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5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했습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부모로 상징했다고 내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분명히 제가 설명했습니다. 내 육신의 부모가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영적 권위를 대표하는 분으로 부모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6절, 27절 지금부터 잘 읽으시는 분에게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제가 질문합니다. 자, 26절을 보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 모친,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었다면 아버지가 왔었겠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돌아가신 것으로 보고 어머니하고 어머니의 친척들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살로메, 마리아, 또 여러 네 분의 여자분들이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유일하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옆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따라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여기는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자기의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이 성경 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한 그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거기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나오지요. 여자여 구나이. 이 말은 우리가 어머니를 갖다 여자라고 말했다고, 이 한국 번역이 이래서 그렇지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구나이라는 말은 어마마마 이런 표현으로도 구나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황후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건방지게 말이죠, 육신의 모친을 이렇게 부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마마마라고, 여러분 아들이 위에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의도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매담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극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취급을 하는 여자로 취급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아들은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요한을 말할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설교를 예수님 자신을 말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둘이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만을 여기에서 언급했다면 예수님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 보소서 제가 어머니 아들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과 거기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자기를 말할까요? 사도 요한을 말할까요? 사도 요한. 정말 우리 교회 성가대가 수준이 보통이 아니야. 사도 요한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맞습니다. D.A. 카슨이라고 하는 이 트리니티의 아주 신약학자입니다. 그분이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 입양의 절차라고, 영적 입양의 절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를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믿을 만한 제자에게 입양을 시키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그러면 입양을 시키려면 양자에게 먼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입양이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윗사람에게, 입양될 사람에게 분명히 당신의 이제부터는 아들로 입양이 되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 어머니는 이제 누구 어머니라? 네 어머니라. 영적 입양 절차를 주님이 성취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당시 휘파토스, 이 말 당시 순간에 효도한 것이 아닙니다. 효도의 개념을 끝까지 구속의 완성의 개념으로 주님은 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효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니까 나한테 뭐도 좀 도움이 돼, 그것이 아닙니다. 신적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몸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 올라가시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의 대행권자로 보낸 이 어머니를 마지막에 노후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입양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사도 요한은 어머니로 알고 에베소에서 나가서 AD 60년 이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어머니로 모시고 거기서 평생을 목회하다가
100세 가까이에 사도 요한은 이제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바로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로 모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부모의 효도는 구속의 완성의 정점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구속의 은혜가 효도를 통해서도 완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어줍니다. 보호합니다. 여러분, 인도합니다. 영원한 개념으로 인도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항상 위하여 기도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여건이 되는 대로가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 될 마땅한 용돈도 드리시고 고르반하고 나는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그냥 중단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윤리적인 개념으로 부모의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의 남은 생애까지도 끝까지 책임져주는 진정한 효도가 구속의 효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효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효도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면 구속의 개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지금도 끝까지 대행하고 계십니다. 그 부모를 향하여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지 하나님을 노래하지 하나님을 향하여 귀한 정성스러운 땀 흘린 예물을 드리듯이 오늘도 우리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공경할 수 있는 카보드 티마오가 있는 구속을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